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 안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왔는데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의 토요일마다 그 토요 섹션 난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주간 편집하시는 분이 그 짧은 글에 칼럼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토요판 칼럼의 내용은 이런 거더라고요.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재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은 국민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지금 나오는데 그게 시청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광적으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네요.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거기에 선호하고 또 많이 시청하는 이유가 이번에 2차 그 방송을 하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우승한 사람들이 그 방송하는 주최하는 그 곳으로 출전해 가지고 국민 가수 지망하는 후보 지원자들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른 데서 우승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 경쟁하는 것처럼 그런 구도인가 봐요. 지원을 왜 하냐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하더라.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뭐냐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자연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쁨, 또 즐거움, 또 감사하는 그런 것들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재물이 많아서 세상에 출세를 해서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권력을 쥐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 자막이 되면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또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건데, 근데
응?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노래해야 되는가, 이 설명을 15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사실 그렇잖아요. 기뻐해야 될 만한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누가 기뻐하겠어요. 근데 기뻐해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5절 한번 우리 자막 한번 앞부분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제거해 주셨다는 걸 형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줬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요. 뭐 경제를 봐도 뭐 여기를 봐도 기뻐해야 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우울하고 무겁고 그래요. 근데 진짜 주변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우리에게 무겁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오늘 성경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밝히는 형벌의 3단 논법은 이렇습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그런 거로 나는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누가 뭐 고소를 해요. 고발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거를 접수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 고발을 하든 검찰에 고발을 하든 고발을 하잖아요. 고소를 하잖아요. 그럼 접수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수사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기소거리가 되겠다. 그럼 기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거리가 안 되네. 그 불기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사안이다 보면 이거 구속을 시켜놓고 기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속 기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뭐 이래 보면 뭐 영장 실질 검사라고 해가지고 구속 신청을 했는데 기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구속해서 아주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각시킨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재판이 진행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요?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판사가 검찰 측, 또 피고인, 변호사 측에 이런저런 뭐 이야기 듣고 또 변리, 그 다음에 진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나라는 3심제도예요. 뭐가 있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요. 그 1심에서 이제 최종적 종결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이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양형 준해가지고 구형을 합니다. 선고를 합니다. 그럼 뭐 징역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무죄를 선언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형벌을 받아요. 이게 사회에서 말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강도질을 하지 않아도 살인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향해서 뭐라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맞아요.
의인은 없어요. 단지 도토리 기레기뿐이지 의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도덕이 높고 뭐 윤리적이라 그래도 어떻게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죄인이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은 형벌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양심적이든 신앙적이든 죄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호언장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사람은 죽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천국 얘기하고 또 하나 뭔 얘기예요? 지옥 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선하게 살면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참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죄 문제가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언젠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불교계에 아주 유명한 한 그 삼선의 고승이라고 하는 어떤 스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임종하기 전인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아주 천천지 우리 한이라고 하는 말처럼 나는 잘못 선택을 했다. 그리고 나는 지옥을 갔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진실이고 사실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야 이게 참 그 말을 들었던 그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런 자료가 있다. 이 가짜 뉴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고 진짜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이 보통 참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성인군자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성경은 뭐예요? 하나의 길만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 해결되고 형벌의 문제 이거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 이걸 믿으면 복음이고 이걸 믿어야 성도고 이걸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고 이걸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고 그걸 믿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믿어야 돼. 이거 믿어야 돼.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찔림은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해? 예수님이.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그래. 우리의 허물이 누굽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찔린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다 그래요? 대가를 다 지불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세상에 공짜 없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렇게 성도가 되는 거 공짜가 아니구나. 누군가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된 거지. 그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주님이고. 이걸 믿는 게 신앙이고, 이게 믿어야지 복음이고. 연예인 중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좀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뭐 간증을 참 은혜롭게 잘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공주병 마마 별명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죠? 김자옥 탤런트. 그분이 그 어느 교회 전도지에 간증이 실렸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유전에 뭐 어떤 뭐 국민 가수 같은 그런 분이 아버지가 스님도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20년을 넘게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렇더라고요. 연예인 그게 배우든지 탤런트든지 아니면 가수든지 뭐 하든지 무명 시절 있잖아요. 참 무명 시절은 굉장히 힘들어요. 무명 시절을 오랫동안 거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무명 시절을 거치다가 나중에 유명해지게 되면 그럼 뭐가 돼요? 인기 있지요. 돈 많이 벌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명성도 얻게 되지요. 김자옥 씨도 그렇게 됐대요. 그 정도 되게 되면 늘 행복하고 늘 좋을 법한데, 근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나 봐요. 근데 늘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인기도 있고 돈도 좀 벌고 명성도 있는데 불안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기와 명예와 돈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막상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아이고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증하듯 고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행복이 뭐지?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고민을 해요. 인간이 뭐여?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 이건 종교 유무를 떠나서 이런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 자신은 죄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 갈 건데 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겠지? 라는 생각이 늘 머리에 떠나지 않았대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셨나 봐요. 절에 다니시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불공도 드리고 정성을 다 쏟아봤는데 근데도 여전히 마음은 평안이 없대요. 늘 불안했대.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사는 집에 성경책이 있었나. 그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우연히 이렇게 딱 펼쳤대요. 그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그 펼쳤을 때 성경 구절이 눈에 싹 들어오는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성경 구절을 딱 펼치거나 어떤 성경 구절을 딱 읽으면 아이 귓가에 뭔가 이렇게 꽝소리 나는 것처럼 가슴팍을 팍 치는 것처럼 그런 성경 구절이 누구에게나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이분이 성경책을 우연히 펼쳐면 거기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거를 눈에 들어온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어디 나와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성경이에요. 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당신 자신은 뭐 인기를 얻어가지고 명성도 얻고 뭐 부도 얻고 뭐 대단한 그런 건데, 근데도 그렇게 위치해 봤지만 헛돼. 별거 아니네.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이 말을 딱 들어오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건 헛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냐 그러면 언니가 죽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죠. 뭐 될라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갑자기 연결돼갖고 될 수도 있고, 안 될라 그러면 그냥 갑자기 뭐 막혀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언니가 그랬대요. 얼굴도 예쁘고요. 공부도 참 많이 하고요. 부잣집에 시집 갔대. 그래서 남부러울 게 없이 사는 사람이었다네. 이런 언니가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 그 연락을 받으니까 마음에 굉장한 절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과 이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문에 나오는 뭐 강도, 신문에 나오는 살인자 그런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살인자니 뭐 강도니 그런 도둑 같은 그런 사람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점점 깨달아지고 점점 알아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후에 아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영접한 후에는 씻은 듯이 안개가 거치는 거 없어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감정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확신이 이게 우리가 없이 이런 감사, 이런 기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같아요.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택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생각하면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 진짜 감사하고 진짜 감사, 기쁨 그리고 고마웠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시골 초원에서 태어나고 살던 전혀 기독교 문화권하고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 따라 교회 가듯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섭리가 아니면 이거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특별히 제가 뭐 누구는 뭐 병 때문에 그냥 질병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랬다고 하면 전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지구상의 인구가 70몇 억이래요.
그 중에 여러분 나를 택해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나를 택해 하나님의 은혜 만들어 준 걸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 생각만 해도 성경 찬송에 그런 말 아니에요. 구주를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찬송이 있는 거죠. 가사가 있는 것처럼 저는 다른 무엇보다 돈이 많지 않아도 세상에 지위가 뭐 이렇게 없어도 뭐 누리는 것이 별로 없다 한달지라도 이 생각만 하면 이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생각만 하면 이게 너무 고마운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이 감사가 나만 있느냐는 거예요. 저만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모르고 사는 제 모습이 많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야, 고목사냐. 그걸 왜 잊고 사냐? 그걸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사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있는 이런저런 환경 여건 때문에 좋으면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무룩하고 왜 그렇게 사냐? 이 기쁨이 얼마나 큰데 이 감격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왜 잊어버리고 사냐?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게 있든 없든 우리 형편이 좋든 나쁘든 그걸 둘째 치고 그거는 차지하고 중요하고 당장 근원적인 거는 나 같은 사람. 연약하지요. 무능하지요. 내세울 게 별로 없지요. 무지하지요. 참 나약하지 않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이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걸 생각하면 이게 고마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뭐 이렇게 사람은 뭐 문벌 좋은 사람도 있고 뭐 학식도 높은 사람이 있고 대단한 무엇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보면 다 그런 게 많잖아요. 평범하고 서민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헬라의 법학자 중에 라이피곱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법학자는 뭐 법을 만들고 이렇게 기틀을 세우는 그런 학자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라 그러면 뭐 옛날 헬라 문화권이 대단하잖아요. 그때 법을 이렇게 제정하고 법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법 개정하고 법을 이렇게 발의하고 만들잖아요. 근데 헬라에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벌하기 때문에 굳이 또다시 뭘 그렇게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뭘 만들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되게 그렇더라고. 가만히 보면 큰 것이 있으면 감사해요.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감사해요.
손으로 뭔가 잡히는 것이 있으면 감사해요. 안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돈 100만 원 갖다 준다 보세요. 가다가 그냥 뭔가 이렇게 얼마짜리 수표라도 하나 주워서 생겨졌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그냥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감사 그래요. 근데 진짜 이 아침에 근원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작은 은혜도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래? 배은 망덕이라 그래요. 하물며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제해 주신 은혜, 작은 거에 큰 거예요. 작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받을 형벌을 제해 주신 은혜가 이게 작다고 하면 말이 안 돼. 작지 않아요.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걸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걸 기뻐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무슨 드라마의 대사에 나오거나 어떤 책에 나오는 글을 글귀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대학까지 사람을 키우고 거두고 잘 보내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배반한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뭐라고요? 아닌데. 그 뜻은 이런 거예요. 검은 머리 짐승이 뭐예요? 인간인데, 사람인데, 사람을 이렇게 잘 거두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럼 뭐예요?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뭐예요?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얘기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닌데, 씁쓸한 쓴맛을 다지는 그런 대사,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장 큰 것 중에 큰 것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게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고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호들갑을 떨고 요란하게 그렇게 하며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떠들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 과시하거나 자락하거나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장면은 없어요. 조용하고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살고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쓰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이 우리가 계산을 하듯이 청구서를 청구하듯이 그걸 만들어가는 게 계산한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 계산 되겠어요? 청구서 이렇게 내밀 수 있을 만큼 계산 뽑을 수 있겠어요? 계산서나 영수증을 꾸밀 수 없는 아마 그런 은혜, 그런 감사가 아닐까. 그래서 영수증을 내밀 수 없고 청구서를 내밀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사는데 이 은혜가 이게 진짜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요? 끝이 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요? 한이 없는 은혜다. 갚을 수 없는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냐? 알았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의 글에 이런 내용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촛불이 뭐예요? 바로 후불을 가면 꺼지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준다는 말은 뭐예요? 작은 것을 보고 작은 것이 얻어지고 작은 것 있는 것 때문에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럼 뭐예요? 더 큰 거를 준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또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전등불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천국을 주십니다. 말은 요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문할수록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항문할수록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 마음을 생각해 보면 부모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은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계산적이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다오가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옆에 집사람도 이렇게 보면 애들이 온다 그러면 미리 아마 준비를 다 해요. 요거 싸고 저거 싸고 요거 보내고 저거 보내고. 저는 이제 옆에서 눈치 좀 다 주지 마라. 작작해 좀 해. 슬슬 좀 해. 그래도 그냥 몰래 막 바리바리. 야, 부모 마음이 그런 거구나. 다 똑같은 거거든. 다 똑같은 거. 왜? 자식이니까. 거기 계산이 뭐 필요해? 거기 계산적이질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잠잠히 사랑하는. 뭐 떠들지도 않잖아요. 요란하지도 않잖아요. 야, 내가 요만큼 주니까 너 요만큼 돌려달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달라고 해요. 청구서 내밀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냥 아유, 준다, 퍼준다, 나눠준다. 그래도 담이 없는 그 주는 기쁨이 있더라.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근심 걱정되기도 하는데 자식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그저 부모가 되니 그렇더라고요. 오손도손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손도손 잘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면 그게 흐뭇하더라고요. 그게 흐뭇하더라고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 사실 그 모습 자체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거죠. 요만큼이라도 있는 것, 요만큼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고맙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냐? 알았다. 더 주마. 더 은혜를 주시마.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물론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 어떤 모습?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쩔 줄 모르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또 하나는 이런 거. 하나님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자. 그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이만큼 주셔야지. 하나님 요만큼 주시고 이게 뭐예요? 째째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듯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려운 때 요즘 어려운 때잖아요.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참 난생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기치 아니하게 이렇게 주시더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크게 있다 받아라 이렇게 안 하시더래. 조만큼만 주시더래. 조만큼만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감사가 병행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마음의 두려움도 불안도 가시면서 그리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무엇을 보고 싶은 모습이 뭐냐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고 싶은 게 있냐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그거를 보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되게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 뭐예요? 거의가 뭐 때문에? 조건 때문에 어떤 요건 때문에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그런 것이 아니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건 아니지 않냐.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은 작은 거지만 하나님 감사하네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그리고 요만큼이라도
이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여건 환경이든 하나님 고맙네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래서 내가 늘 얼굴에 시급bun그람이 잎이 열면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좋다 하나님이 저와 어쩔 줄 모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